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일독 21강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창출 민수 삿사망 할 때 민수기 다음에 시간이 흐르는 수. 지금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잘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역사서예요. 앞에는 모세오경이었고 오늘부터 12권 어디까지냐면 에스더서까지는 이제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권 상하해서 12권까지가 뭐라고요? 역사서. 앞에는 모세오경이었고요. 그래서 왜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역사서 시작하는 것처럼 여기도 모세오경 다음에 지금 여호수아가 역사서입니다. 자, 신명기의 마지막 장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계승되는 것까지였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신세들과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정복 분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별로 또 이제 땅을 또 나눠주는 일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죽은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약 30년간의 세월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쟁은 12장까지가 이제 전쟁을 하고 11장 23절에 전쟁이 끝쳤더라 얘기가 있는데 그때까지 한 7년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30년의 역사죠. 민수기보다 시간이 굉장히 좀 다르죠. 자,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제가 여호수아서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영적 전쟁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들이 땅을 차지하는 건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는 원리입니다. 이때 땅은 단지 랜드,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집하고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뜻이 구원인데 모세에 의해서 정탐구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호수아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 땅 찾기 또는 영적 전쟁 승리 하면 되고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성경에 어디에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싸우고 나서도 다들 진영에 돌아가는데 여호수아가 좀 끝까지 남아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 17장에 있습니다. 그때 처음 나오게 되는데 아말렉 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끝내 적이잖아요. 근데 원래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14장에서 홍해 건너고 15장 찬양하고 출애굽기에서 그 다음에 바로 전쟁이 17장이니까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인데 이 첫 번째 전쟁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반면에 사울에게 왕이 됐을 때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도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렇게 아말렉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는 어떻게 홍해를 건널 것인가 였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승리하게 한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승리 또는 순종의 승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해서 진멸해서 땅 찾았다 이렇게 차원으로만 보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족속을 치우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장애물들이 있죠. 그럴 때 그 장애물을 어떻게 영적으로 치우는지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 얘기는 너무 잔인한 하나님처럼 들린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가나안적인 우상숭배, 가나안적인 문화를 치우라는 얘기지 꼭 사람을 죽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 진멸의 대상은 가나안 종교와 가나안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꼭 다 사람을 죽이는 의미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가나안을 진멸하라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내 새끼들이 따라갈까봐라고 제가 신명기 얘기할 때도 해드렸죠. 결국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동맹을 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 진멸하라 얘기했습니다. 자, 왜요? 가증한 일 때문에,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일을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에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모세 자체도 그렇고 지금 여호수아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이제 2장에서 라합할 때 이제 붉은 줄을 내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붉은 피를 의미하죠. 그래서 구원의 표시 붉은 줄.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1장 들어가겠습니다. 모세는 전무후무한 선지자다라고 신명기 34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하고 원망하고 덤비고 이런 거 다 봤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모세도 이렇게 그들이 그랬는데 나는 모세의 옆에 있는 거의 부하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내 말을 들을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1장입니다. 자, 왜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정탐꾼으로 갔다 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모세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를 잘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었으니까 광야를 잘 알아서 끌고 갔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능하죠. 그러니까 가나안도 잘 알고 전쟁도 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장은 담대하라 얘기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묵상하라.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이 1장입니다. 이때 두 가지 준비를 시키세요. 양식을 준비해라. 이게 여기입니다. 양식, 전쟁을 먹어야 이기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을 말해라. 이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선포하라. 1장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양식을 준비해라. 전쟁 준비하라는 거죠. 두 번째, 들어갈 것임이라 말해줘라. 선포해라 얘기합니다. 이 말해줘라, 선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준비 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3절 4절 얘기하면서 비전을 주세요. 그 비전이 뭐냐면 이 경계입니다. 가나안에 여기를 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거의 다윗 갔을 때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남겨진 땅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게 여호수아의 더 뒷부분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 자, 그렇게 해서 1장은 잘 읽으시면 돼요. 특히 묵상하다라는 거. 왜 전쟁을 나가는데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될까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있을 때 내가 싸워준다.
너는 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있어라. 내가 싸워준다라는 의미가 지금 묵상하다. 구약 전체에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 하가라는 단어는 16번이 나오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큐티 할 때 보면 묵상은 뭐하고 연결이 돼요? 적용하고 연결이 되죠.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묵상하라는 이야기는 적용해라, 실천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형태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말해요. 그럼 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해.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땅 달라 그래서 허락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가 또 1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자, 너네가 전쟁에 이제 앞장서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장에 있고요. 자, 2장 여리고 정탐, 여러분 잘 아시는 라합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기생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창기였어요. 그런데 이 창기가 손님들 받으면서 들었던 말로 인하여 믿은 거예요. 우리는 듣고 읽고 그래도 설교 들어도 잘 안 믿는데 이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나중에 우리 보아스 좋아하죠?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합에 대해서 저는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 존재를 걸어서 죽음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정탐꾼을 숨겨주죠. 믿음의 결단, 선택이 참 멋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그런 보아스 같은 아들을 키울만 했구나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3장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아까 홍해 건넜다 그랬죠.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시딤에서 떠나서 이제 요단에 도착했어요. 요단이라는 뜻은 내려놓는다 뜻이에요. 뭐를? 무거운 짐을 또는 세상적인 것들을 그 강에다 다 묻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다음에는 홍해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을 보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랑 했던 것처럼 홍해 연상되죠. 그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건널 때 언약궤가 앞에 있는데 3장 3절에 보면 홍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걸 보는데 언약궤를 봐라 그래요. 이 언약궤를 본다는 의미는 뭐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임재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인도함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뭘까요? 시선이에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요단강을 보거나 홍해를 보거나 내 앞에 문제를 보면 우리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은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은 옛사람이 죽는 것 기억하시고 읽으면 돼요. 자, 제사장이 요단 물에다가 발을 들였기 때문에 갈라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에 들어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사장들이 발을 담가서 갈라지진 않았습니다. 한번 그 생각해 보면서 읽으시면 돼요. 4장 건넜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왜 홍해 건너고 막 찬양했죠. 미리암도 찬양하고. 자, 여기서는 요단을 건너고는 길갈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우게 합니다. 기념비죠. 그래서 길갈에다가 진을 치는데 길갈 아주 중요한 지명이에요.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명인 이유는 이제 이 길갈에서 진을 치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오잖아요. 그럼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그래서 또 재충전을 해요. 또 전쟁해요. 또 길갈로 돌아와요. 이 진을 쳤다라는 얘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서 기념합니다. 잊지 않게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걸 기념하는 거죠.
적진을 지금 전쟁을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두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2돌을 세워라 4장 이야기. 그 다음에 이 12돌을 세운다는 기념비는 뭘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잊지 않는 뭔가 기념비 같은 게 있죠. 우리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라 얘기합니다. 길갈, 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길갈이 또 왜 중요하냐면 5장에 가면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길갈 잘 굴러간다 해놓으시고, 자 5장 넘어갈게요. 자 할례 받습니다.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전쟁하고 와서 여기서 쉬고 또 여기서 힘을 받아서 합니다. 근데 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할까요? 할례를 하면 걷기도 어디다 할례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걷기도 힘들 텐데 왜 할례를 시킬까요?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할례를 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그 할례를 순종으로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이야기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하죠. 자,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은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 같죠. 근데 또 여러분 전쟁 전에 할례 생각하면 또 뭐 있을까요? 시므온과 레이가 자기 여동생 세겜 족속에게 할 때도 거기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내 누이 줄게 해갖고 할례 받아서 못 걷고 있을 때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그렇게 지금 여기서도 자기네가 할례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자, 길갈 무슨 뜻이라고요?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진친 곳이에요. 12돌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할례를 한 것이에요.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길갈은 회복의 장소, 시작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면 또 우리 회복하고 또 예수님에게 달려가면 믿음도 또 다시 힘을 얻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들에게는 상징적인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자, 나의 길갈. 그래서 길갈이라는 책 제목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길갈이 필요해요. 뭔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그런 것이 어떤 지명이나 장소이기보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길갈, 영혼의 길갈이죠. 자, 그 다음에 5장에서 할례를 치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훈련받고 가데스 바네아로 떠날 때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40년 동안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광야에 있었으니까, 돌았으니까. 그래서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신명기 16장에서 유월절 얘기 절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유월절과 무교절 이어서 나오는 거 했었죠.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라 가르쳐 준 대로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드디어 누가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뭐해니까?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됐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의미 보시면 되고요. 그때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란 얘기는 뭐죠? 종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긴다는 의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6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여리고 전쟁입니다. 저 너무 잘하니까 그냥 제가 말 안 하는데 그거는 꼭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걸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그러면 무너질 거야. 믿음이 가세요? 아니, 걷는다고 성이 무너져? 그것도 그렇게 큰 여리고 성이 아이성도 아닌데.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믿음으로 걸었어요.
순종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넘어졌고 순종으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이들이 주특기가 뭐죠?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걷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가 한 명이 옆에 사람에게 야, 걷는다고 이게 넘어지냐? 우리를 이게 뭐 시키는 거냐? 그리고 또 끝엔 또 왜 7바퀴나 도냐? 누가 이런 말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뿌리면 확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걷게 합니다. 이게 이길 수 있었어요. 자,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면 이긴다? 순종하면 이긴다. 그렇죠?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말하지 말라 그랬고 믿음으로 걷고 이러니까 여리고성이 넘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온전히 그 성을 바쳐라 이 얘기가 나와요.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건 뭐냐면 아무것도 너희가 취하지 말라. 온전히 바친다는 건 온전히 파괴해라. 다 멸절시키고 전리품도 취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6장 이야기예요. 자, 7장 큰 성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7장 아이성 이름이 어른성이 아니라 아이성 쬐끔해요. 자,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너무 작으니까 우리 다 나가서 할 필요 없고 한 300명만 보냅시다. 3,000명만 보내면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큰 성도 무너졌는데 이 하찮은 성쯤이야. 교만했어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치워라. 모든 성읍을 불태워라. 뭐 취하지 마라 다 얘기했는데 한 명이 아간이라는 이 아이성의 아간 취했어요. 그것도 뭐 별거 취하지 않았어요. 외투하고 뭐 등등 취했습니다. 그랬는데 패하고 말았죠. 전리품을 태우라 그랬는데 안 태운 불순종. 불순종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지요. 그래서 전리품을 취했던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뭔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고 뭔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에서 축복이 막히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뭔가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거스르는 행동이 있나 일이 있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이성이 지금 그래서 당연히 이길 성인데 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 속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내가 한 명 이랬을 때 뭐 나쯤이야 하고 슬쩍 했는데 온 공동체가 지고 말았죠. 뭐예요? 전체 속에 나라는 한 존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같이 잘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읽다 보면 7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얘기합니다. 이제 전쟁이 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엎드려 있죠. 엎드려 있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쓴 식으로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째서 이렇게 엎드려 있어? 얘기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 같아요.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 실패했다고 뭐 이렇게 낙담하니 일어나.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빨리 일어나서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라. 뭐예요? 죄를 치워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나라. 왜 여기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죄를 없애고 태도를 바꿨더니 승리하게 돼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패배한 것이 죄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다시 아이성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아간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자백하게 한 후에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죽여요.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할 때 그 아골 골짜기라는 의미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봐요. 6장에서는 여리고성, 7장에서는 아이성 둘이 붙어 있어요. 왜 두 개를 같이 붙어 놨을까요?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게 하고 아무리 작아도 인간적인 죄가 들어가면 안 된다. 너희의 죄를 잘라내고 없애고 다시 시작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8장 아이성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전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서 불러내고요. 그 다음에 죽이고 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이번에는 가지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할 때 가지면 될 걸 그렇게 취하다가 순종하지 않다가 아간은 죽게 됐고 전쟁은 한번 졌다가 다시 이제 아이성을 취하게 됩니다. 아이성의 교훈이 뭘까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고 죄가 없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걸 치우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는 군사적 실패가 아닙니다. 무슨 실패예요? 영적 실패였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교훈은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거하면 또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아이성은 또 물건을 취하라게 한 것도 보면 참 놀랍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내가 알아서 다 줄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그런 게 하지 말아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단의 것이었잖아요. 원래 그 성은 지금 가나안이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사단의 것을 세상의 것을 뭘 그렇게 부러워하고 취하려고 그랬냐. 사단의 것은 다 치워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막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니까 또 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하기 전에 8장 뒷부분에 보면 또 그리심산 에발산 생각나시죠? 신명기 그리심산은 축복, 에발산은 저주 이렇게 6지파 생각나시죠? 그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9장은 기브온 족속.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 데 있는 족속은 화평을 먼저 선포하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하라고. 이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서 그걸 알고 기브온 족속이 옵니다. 그래서 곰팡이 난 떡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남노해져 가지고 와요. 그래서 화친을 맺게 되는데 이때도 여리고성 아이성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떤 이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친을 맺게 된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9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9장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왜요? 지금 여호수아가 안 묻고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화친을 맺게 돼서 결국은 자기네가 맺었기 때문에 이 족속들을 버릴 수도 없고 같이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이 기브온 족속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가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그러면 1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9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브온 족속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주세요.